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남들보다 적다고 투덜거리며 땅속 깊은 곳에 사명을 파묻어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은 심장을 깨뜨려 주시며 내 안에 또아래를 튼 지독한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라도 주를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태워버리는 거룩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착각이 있어요.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런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내 몸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내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이런 거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내 거다. 그래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조금이라도 뺏기면 막 눈이 돌아가죠. 쌍심지를 켜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천국이 어떤 곳이며 천국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가진 이런 생각이 착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통장도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요, 단순한 경제 교육도 아니고요. 5달란트 가지고 1에서 5달란트 또 남기고, 2달란트 가지고 1에서 2달란트 또 남기고, 저금했다가 이자를 받을 것, 이런 자기의 경제 교육 얘기가 아니고 자기 개발 얘기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주인과 종들이 나오죠. 한 주인이 타국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딱 나눠서 각각 맡겨줘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다 다르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종들에게는요, 굉장한 벅찬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이라는 존재는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소유 가질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 머슴들은 참 양반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세경도 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모아가지고 결혼하면 또 이렇게 나가서 살림할 수 있도록 주인이 또 따로 살림도 떼줘요. 그런 나라가, 물론 노비는 아니고, 노비는 진짜 비참하게 살았지만, 외국에서는 종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소유를 100원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막대한 재산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소유를 경영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리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재능,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거는 다 뭡니까? 내가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청지기라 부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누가 맡겨주셨어요?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만 올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청지기니까. 우리가 주인이면은 쥐고 올라가겠지만 갈 때 쥐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놓고 가지. 왜? 청지기로.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에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는 나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놓고 그러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껄핏하면 우리 거라고 우겨댑니다. 자꾸 우리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재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둑놈 신분인지 몰라요. 내 거라고 하면은 왜 도둑이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이 이거 내 거야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뺏어 가십니다. 다.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거 맡기겠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우기면은요, 그 순간 우리는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도둑이지. 내가 자꾸 이거 내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사업도 내 거고, 내 직장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썩어질 자기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인생이 있죠. 왜 실컷 살고 마지막에 갈 때 비참하게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다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달란트라는 말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달란트라는 말 다 쓰더라고요. 주민자치에 갔더니 뭐 회의하다가 달란트라고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러분, 탤런트라는 말은 아시죠? 탤런트. 탤런트라는 말이 이거예요. 달란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기도 하고 재주를 뜻하기도 하죠.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은사와 선물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단위죠. 화폐 단위. 어마어마한 화폐 단위. 1달란트는 금 6,000kg. 금 한 돈이 1kg가 아니죠. 몇십 g이에요? 금 한 돈이? 몇십 g이 지금 86만 원 그러잖아요. 금 한 돈에. 금 6,000kg이에요. 금 6,000kg. 1달란트가. 값으로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동시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의미도 쓰이고 또 하나는 엄청난 돈이라는 의미도 쓰이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얘기합시다.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어요. 자, 15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이 되게 나오죠. 각각 그 재능대로. 헬라어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에카스토, 카타텐, 이디안, 두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사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종들의 크기라는 게 뭐 키 크기가 아니겠죠. 그 종들의 마음의 크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능의 크기 이런 걸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차등을 줘서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요, 세속적인 비교의식에 찌든 사람들은 이제 즉각 반발하고 핏대를 세웁니다. 아니,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꼴랑 하나 주고 이건 불공평의 극치 아니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그럼 공평일까요? 그건 공산당식 공평이죠. 공산당식 공평.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그런 공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도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의미는 좋죠. 이 세상에 누구도 차별하지 말자. 저도 동의해요. 차별하면 안 돼.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설사 동성애 잘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죠. 예.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 처음 낸 그걸 발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오막시스트, 신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예. 공산주의 진영에서 나온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이. 예. 왜? 처음에 공산당 막시즘이 기독교회에서 붕괴됐잖아요. 소련에서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에서도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에 있던 공산주의 국가 다 차례로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알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못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두를 차별하지 말자. 의도는 좋은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종교는 하나님이라고 왜 다른 종교 차별하냐? 그래서 기독교에 페널티를 가하고,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낳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냐? 기독교의 재갈을 물리해서 나온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나라에 저 인권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걸 가져다가 지금 싹 다 깔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또 동조하고 앉았어요. 또. 내 친구가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공평은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는 게 진짜 공평이에요. 재능이 적은데 많이 줘보세요. 감당하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돼요. 저더러 내일부터 당장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만약 누가 시켜줬어요.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나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못 끌고 가.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요? 정치, 외교, 경제 아는 게 없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목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가겠냐고요. 못해요. 저도. 내 그릇이 그게 안 돼요. 근데 공평해야지 그러고 줘버리면은 내가 감당하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모셔다가 더 함께 담임 목사 해보라고 맡겨놓으면은 여기서 설교 한 편이라도 하겠어요? 못해요. 버벅거리다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걸 하다 나같이 못해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재능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거기 맞게 주는 게 그게 공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 진짜 우리 제니 같은 애들 있잖아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난 좀 성악으로 좀 키우면 좋겠는데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대. 진짜 돈 많이 들죠. 성악가 키우려면. 저런 애들은요,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음악의 달란트를 받은 애한테 스포츠 하라고. 그런 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업의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돈의 흐름이 막 이렇게 보여요. 막 뭘 하면은 막 될지 막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런 사람한테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공평해. 모든 게 다 공평해. 노래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예요. 그건 공평이 아니죠. 그거는. 다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이 무엇인지, 각자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부어주는 거, 각각의 재능에 맞게 부어주는 거, 이게 진짜 공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교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공평해야 되면 여러분도, 제가 장로님, 집사님들만 설교시키는 게 여러분 다 이거 올라와서 설교 한 번씩 해야 돼요. 다 공평하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이럴까라고 그런 의심이 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겠지. 하나님이 딱 내 영혼이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게끔 나에게 적절하게 주셨겠지. 저 사람에게 더 커 보이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커 보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이고 내게도 맞게 주셨겠지. 이거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복 받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정말 충성스럽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막아두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살림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겠죠.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째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하게 성격 파탄자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물질을 부어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배가 부르는 순간에 교회 떠나니까. 기도도 쉬어버리고. 물질을 줬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를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셔서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줘서 잘할 사람 같으면 왜 안 주시겠어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모습과 내 모습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주시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안 주셔도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부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공평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쟤는 5개나 주고 왜 나는 꼴랑 하나냐? 입이 대빨 나와서 주인을 원망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한 달란트를 쓰레기 취급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남들보다 적다고 불평하고, 칡거리만한 월급 가지고 칡거리만한, 내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다고 원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직분 주고, 나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직분 안 주고. 우리에서 여기 멀지 않은 저쪽 교회에 지금 있어요. 그 사람이 시끌시끌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직분자를 못 세우고 있대요. 그분을 줄 수는 없고 안 주면은 교회를 뒤집어 놓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직분을 못 세우고 있대요.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느냐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허우적대다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남의 떡만 커 보여서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삶이요, 우리 한글에 아주 딱 맞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찌질이. 그게 찌질이 인생이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내 은사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분은 그 은사를 받을 만하니까 그걸 주셨고, 나는 이 은사를 받을 만하니까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설교 잘해요, 다 기도 잘해요, 다 전도 잘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저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못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 못하는 게 있고, 다
다 틀리게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는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주셨든지 감사하며 2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 주셨든 1달란트 주셨든 주님 내가 이거 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슴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진정한 충성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에 자족하면서 주여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이 1달란트라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리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충성할 수 있고 말없이 충성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사인 다 해놨는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시.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놀라운 건요,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눈물나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신령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있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없는 자에게서 뺏어서라도 주세요. 그리고 없는 자에게 그 있던 것까지 뺏어버리세요. 오늘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맨날 불평을 맨날 오면 맨날 비교하고 그러면서 충성은 죽어라고 안 하면은요,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1달란트 받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안 했겠어요? 하시겠지.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기 보면 얼핏 보면은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 있는 자에게 주니까 횡포 같죠? 그런데요, 이 불공평 속에 하나님의 정확하신 공평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다, 충성되다 그랬어요. 착하다, 충성되다. 왜 착하고 충성되다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적은 것을 받았지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진실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충성하면 보너스도 받는다는 거예요. 보너스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달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장사한 게 아니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다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꺼내다가 드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주인을 향한 오해, 적대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였던 겁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내뱉은 변명이 뭐였느냐,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서 굽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스클레로스예요. 뜻은 완악하다, 혹독하다, 잔인하다. 뭐 다 알겠죠, 의미가.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당신은 진짜 혹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뭐냐면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거는요, 뿌리지 않았는데 모으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뿌려야 모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저런 사람인가? 종이 오해를 한 거죠, 주인을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 의미가 확 들어오죠. 지금 종은 이 주인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으로 본 거예요. 철저하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인을 위해 일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왜? 일해 봐야 내가 이윤을 남겨도 저 주인은 지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지가 뿌리지도 않고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어라고 이윤을 남겨봤자 내 거는 안 된다. 홀라당 다 뺏어간다. 그럼 뭐하러 내가 이 생고생을 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하면은 이거 이윤을 남기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원금도 닦아먹었어. 그러면은 저 인간이 가만히 있겠느냐? 나를 들들들 볶으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원금 갚으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러니 차라리 다 관두고 요거 그냥 땅에 놔뒀다가 숨겨놨다가 내가 이거라도 도로 드려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얼마나 잘못되고 고약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주인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예로 들면 모든 목회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에게는 대형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대형교회를 시기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대형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형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대규모 집회 같은 거 할 때 우리 교회가 내봐야 얼마나 성금을. 대형교회들에서는요, 막 10억씩 20억씩 팍팍 내요. 막 사랑의 교회 같은데 뭐 이런 큰 교회도, 중형교회 뭐 한다 그러면 50억씩 헌금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 그거 안 되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맡겨주시는 거고. 그런데 또 작은 교회는 그럼 필요 없냐?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대형 교회는 모두를 품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수십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영혼 품고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네?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에 발을 들인 초신자들은요, 그 상처받고 먹는 거, 세밀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밀한 돌봄은 대형 교회도 잘하지만 작은 교회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만 있으면 돼요? 왜 대형 교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형 교회 없으면 한국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초파일 돼보세요. 초파일. 지금 초파일 끝났나? 끝났죠? 아직도 저거 연등 걸려있어요, 저거. 난 진짜 우리나라에서 허락만 해주면 난 저거 다니면서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뜯으면 또 사유재산 했다고 저기 할까요? 에? 음.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겨울에 성탄절 딱 끝나면 벌써 고문 와요. 구청에서. 성탄들이 다 떼세요. 근데 저 절간들은 저거를 그냥 막 몇 달씩 걸어놔도 그대 두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할 일을 하고 소형교회는 소형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대형교회 교인들만 천국 가면 호텔에서 자고 소형교회 교인들은 천국 가면 여인숙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얘기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빌라를 짓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빌라 짓고 계세요. 우리는 다 그냥 막 풀빌라에 가서 살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은요. 왜 저 목사는 대형교회하고 왜 나는 이 조그만 교회 하느냐고 불평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50명 주시고 100명 주시고 300명 주시고 500명 주시고 그 그릇에 맞게 그때그때 주실 텐데 그거 안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전도에서 뭐 하냐고. 조그만 교회가 전도도 하라니까 맨날 쪼그라들죠. 제가 말하려는 의미 아시겠어요? 예. 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굳은 분이라고 잔인한 분이라고 원망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둔 거. 내가 가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시잖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나에게도 주님은 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삶에서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재능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최선 다하고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혹시? 우리 장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대단해요. 어? 그거 뒤집어 쓴 게 그거 흉내내서 한 거예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 목사님이 저 반짝이 옷 입고 저건 양호한 거고 저분이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 근데 저분이 뭐냐면은 어떤 분이에요? 저분이. 왜 또 갑자기 얌전하게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 트로트 개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전도하죠, 막 이렇게. 네? 권사님 준비됐습니까? 화면에 안 보인다고요? 네? PPT 화면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네? 껐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 그거 시키려고 내가 저 뒤에 앉게 있는데 내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제 잠깐 저기 갔다 와도 되겠어. 이거 참 이거 미치겠네. 거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야, 내가 이런 짓도 안 돼.
이 믹신 32TB 용량의 전문 했는데 네가 했는데 그런데 아직은 지니지 못하네. 어떡하면 일일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아도 아직은 주님 못 믿었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됐어, 이제 끄세요. 아주 빠지다. 이제 제 화면 띄워주시고, 트로트 개사 해가지고 뽕짝 가지고 뭐 시장통이나 경로당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저분 보면서 욕하는 분들 참 많아요. 욕 왜 하겠어요? 욕하는 거 그거에 목사가 채신머리 이렇게 저게 뭔 짓이냐고. 천박하게 트로트가 뭐냐고. 트로트가 이제 내가 안 나와요? 오늘 총체적인 난국이구만 이거. 아, 내가 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를. 저기를 키우자. 아니 인터넷 말고 그 옆에 보면 화면에 오른쪽 화면 상단에 보면 OB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까만색 OBS 동그란 거. 예? 그거 눌러보세요. 그거 2번 눌러보세요. 더블 클릭. 냅두셔. 아이고 들어앉으세요. 어쩔 수 없다. 뭐 하나님 뜻이겠지 이것도. 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고 욕을 해요. 근데 만일 저분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저랬다면 저도 비판할 겁니다. 강대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저짓을 했다. 그럼 나 같아도 나도 막 달려가거든요. 욕을 하겠어요. 근데 저분은요, 뽕짝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길바닥에서 막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 산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따만 자기 혼자 듣지. 꼭 여기다가 시끄럽게 틀어놓고 한 잔에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알아듣기 편하게 전하려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권위 왜 없겠어요, 저분이라고. 목사라고 하는 체면 왜 없겠냐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세상 문화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참 그거 대단하다고 봐요. 난 못하는데 저분은 하잖아요. 저도 판 깔아주면 조금 끼는 부리긴 하는데 저렇게 못해 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노력도 안 하면서
무조건 그냥 욕만 한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냐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 뒷짐만 주고 있는 거, 우리 그런 바리새인들 되지 말고, 저도 저런 달란트가 없어서 아니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내가 춤을 춰가지고 노래를 불러갖고 그 사람들 끌어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대답들을 하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 의사가 언제나 이 맞춤 정장에다가 이 흰 가운, 의사들 가운 입잖아요. 쫙 눈부시게 하얀 흰 가운을 입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를 철철 흘리는 환자가 들어온 겁니다, 병원에. 근데 그 의사가, 아니, 내가 지금 저 환자를 맡으면, 아이, 내 최고급 실크 정장, 내 흰색 가운 다 망가질 텐데, 그걸 머뭇거려요. 그러다 환자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는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갖춘 심장외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냥 살인마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들어온 사람을 내 옷이 더러워지는 대가로 살릴 수가 있는데 내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안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 죽어요. 그럼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별 이유는 다 갖다 댈 수 있겠죠. 만약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고 한다면은 옷이 피범벅이 되든 뭐 1,000만 원짜리 이 양복이 피로 물들든 상관없이 몸을 던져서 죽어가는 사람 그 부러진 뼈 맞추고 그 다음에 살을 찢어진 살을 꿰매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사 아니에요? 의사라면은. 우리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시대는 뭐 우리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만은요, 저는 많이 당해봤어요. 미친놈 취급도 당하고요, 물벼락도 맞기도 하고요. 제가 전도하다가 물벼락도 맞고요. 물벼락도 그냥 물이 아니고 꾸정물 있잖아요, 걸레밥물. 욕도 못해요. 아유, 목살하는 거 다 알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거 뿌렸다고 내가 걷다 대고 이런 확 이러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냥 다 참아야지.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지는 것 같죠. 내 품격이 떨어지는 거, 내 인격이 막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죠. 그게 좋겠냐고. 싫지. 근데 그게 싫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 손 놓고 있다? 지옥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가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욕먹기 싫어서, 물벼락 맞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별 이상한 놈 취급받기 싫어서 그거 손 놓고 있다? 그럼 우리 살인자예요, 우리도.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23장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너에게, 네가 저 사람의 경고를 했는데 저 사람 안 들었다? 그래서 지옥 가면은 그는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지만은,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네가 옆에 있었는데도 말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와서 나한테 항의하면, 하나님, 나는 살아있을 때 누구에게도 전도를 못 받아봤어요. 나는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옆에 교회도 있었고 우리 집 옆에 주인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 옆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은요, 그 죄값을 우리한테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신가면 에스겔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비명지를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내 품격 좀 떨어지고 내 자존심 좀 구겨지는 것이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저 구장홍 목사님 언젠가 CBS인가 저 CTS인가 거기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거 하기 싫다고.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하기 싫다고. 근데 또 영혼들을 위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엘리트였잖아요.
바울은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엘리트예요. 능력자고 은사에 막 충만했고. 그런데 그 엘리트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에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읽어봅시다. 이제 안 되네. 자, 고린도전서 9장 찾으세요. 9장 20절. 찾았습니까? 우리 못 찾는 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딱 두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 하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얻고 율법 없는 자도 얻고,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게 바울의 최고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만 있으면 바울은 광대가 되어도 좋고 바보가 되어도 좋고 자기는 뭐 뭔 소리를 들어도 좋다, 욕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썩은 그 땅속에 묻어두는 자가 아니고 생명 바쳐서 이윤으로 남기는 진짜 청지기의 모습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충성했다면 그는요 성경에 다르게 기록됐을 겁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뼛속까지 정확하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눈과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설령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딱 맞는 걸 주셨고 저 사람에게도 딱 맞는 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요번에 오살리 갔을 때 보신 분 있을래가 모르겠네. 거기 딱 들어가는 정문에 딱 써 있는 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보셨어요? 도대체 뭐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멋지지 않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도 절대적으로 감사하면서 삽시다. 절대적으로 긍정하면서 삽시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깁시다. 이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땅속 깊이 감춰두었던 달란트를 이제 꺼내셔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들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 하체를 가린 거라도 나오지, 그거는요 화가들이 차마 그릴 수 없어서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나체로 달리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 남자와 여자들, 그 사람들 앞에 신이 나체의 모습으로 달렸으니 그 수치 상상이 됩니까? 왜 그런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영혼 살려내려고. 2000년대에 한국 땅 서울에 살고 있는, 이 독산동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반짝이 옷 하나 또 못 입고 복음 한번 외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젊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70 이하는 다 젊은이들이라고. 한국교회가 아니죠.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평균 나이가 65세예요. 여러분들은 이 젊은이라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젊은이. 여러분의 젊음을 우리의 자존심의 모든 진액의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쥐어짜서 우리 하나님께 이윤으로 남겨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게 주신 것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보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체면 다 땅에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불태우는 복음의 영광의 장사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